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어떠한 우리가 돈만 하나님 앞에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 자라나기 원합니다.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부족한 중에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 나가며 그 말씀 위에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또 세상의 즐거움, 기쁨들, 바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도 이겨내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오늘날의 우상 숭배,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저를 보실까요? 눈 좀 맞추시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웃음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웃다 보면 또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길 줄 믿습니다. 부자 동네에서 못한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어떠한 마음으로 일어나셨습니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뭘 원하는 바라는 마음보다 그저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며 일어나지는 않으셨는지, 아니면 그냥 피곤한 육신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기계처럼 늘상 일어나는 아침이니까 알람 소리를 들으며 일어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 더 나아가 그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있던 게으름의 모습도 어느 정도 사라지게끔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기도 하죠. 모든 사람이 선한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며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열흘 정도 전에 있었던 정말 입에 담기도 참 참혹한 신림역 칼 난동 사건,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그러니까 범인이죠. 범인도 그런 어떤 바람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저도 이제 집에 갈 때 신림역을 지나게 되는데 처음엔 어느 위치인지 몰랐는데 무심코 옆을 봤는데 국화꽃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짧게 보면서 지나가는데 저도 너무 익숙한 동네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한 몇 달 전, 한 1년 전 대만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죠. 대만에서 쇼핑몰에서 이렇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칼로 사람을 이렇게 찌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보도되면서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낮에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라는 그런 좀 충격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있어서는 안 될 범죄 사건에 있어서도 무엇을 바라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범인은 하루 전인가요? 자신의 핸드폰을 초기화시키고 컴퓨터를 부수는 일을 자행을 했고 또 칼을 미리 준비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그러한 어떤 계획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어떠한 자격지심 같은 것을 분출하기 위해, 표출하기 위해 사람을 끔찍하게 해치는 것을 계획을 했고, 그것을 원했고, 바랐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그런 사람들 말고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범죄를 계획하거나 또 바라지는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저 인간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저 인간 얼른 좀 귀신은 뭐 하나 안 데려가고 뭐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야 사실 많이들 갖고 살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범죄를 진심으로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죠. 그런데 이제 위험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 속에서 큰 문제가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바라는 마음, 어떤 원하는 마음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다룰 탐욕입니다. 저번 주에는 나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태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게으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과 사랑을 세상 일에 쏟아붓는 일중독,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소원한 관계에서 발생되는 영적인 무기력함이 바로 나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나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나태가 나태의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지하고 이 나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마른 뼈들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라버린 영혼의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키시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우실 것을 신뢰하며 말이죠. 오늘 다룰 내용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모든 마음이 죄의 모습인 탐욕은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마음 자체는 이게 그릇되거나 죄악된 모습은 아니지만 이 마음에 뭐가 섞여 있게 되면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무엇을 바라고 원할 수 있는 그 적정선을 넘거나 또는 애초부터 그릇된 것을 바라고 원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 분류가 되는 탐욕의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율법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 중에 우리가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번째 계명이 바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의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너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같은 모든 가축들, 즉 이제 모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라고 말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보면서 부럽다, 참 좋겠다, 나도 갖고 싶다 정도까지 생각하는 것이야, 또 바라는 정도야 문제될 것이 전혀 없지만 그것을 갖고 싶다의 정도를 넘어서서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손에 넣고 싶다, 또 다른 사람을 해쳐가면서라도 넣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자녀라면 하지 말아야 할, 버려야 할 탐심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또 정당한 값을 치르고 얻고자 하는 마음은 그릇된 마음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매매 활동이고 경제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이것은 매매가 되는 사물이나 가축, 노동 및 서비스의 하나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와 같은 가족을 매매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의 그 탐하는 마음은 이웃의 것에만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와 사실은 다 연결이 돼요. 사람이 가지는 3대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면욕, 식욕, 성욕을 이제 3대 욕구다라고 말을 하죠. 수면욕은 자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죠. 이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게으름에서 살짝 다루었다면, 식욕에 관한 탐식은 다음 주에, 그리고 성욕과 관련된 정욕은 다다음 주에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핵심이라고 하는 십계명에서 이 탐심, 탐욕을 이웃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인 대상이 언급이 됩니다. 좀 더 확장되기도 하고 좀 더 집중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재물, 돈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 악, 그러니까 딱 만 가지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피어나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는데요. 돈을 더 벌고 가지게 하려는 미혹이죠. 내가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는 미혹입니다. 이러한 미혹은 단순히 그릇된 방법, 또 부당한 방법, 나만 갖고 있으려는 어떤 그러한 마음만을 가리키지가 않습니다. 부당하지 않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도 사실 이 미혹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미혹이 오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순한 걱정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생각 자체가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원인이 중요한 거죠. 그거는 이제 더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서 이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이제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나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직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부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건강한 형태에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해로운 욕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욕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으로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좀 벌어서 사랑하는 가족들 먹이고 입히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데 사용하고 또 뭐 우리도 가끔 맛있는 거 좀 사 먹고 또 1년 동안 고생했으니 휴가 기간 때 휴가도 좀 가고 남들 가는 여행도 좀 가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도 하고 그 수해재난 극복 헌금처럼 기부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을 바라고 원하고 사랑하는 것이 파멸과 멸망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버는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버는 것도 파멸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입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항상 강조하는 것은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 자체는 죄가 아니죠. 돈은 쓰는 어떤 방향이나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너무나 귀하게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 더운데 이렇게 에어컨이 있는 지금 추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원한 곳에 앉아서 있을 수 있다는 것, 또 집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저도 어제 이제 낮에 잠깐 밖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그 집까지 걸어서 5분, 한 7분, 8분 됩니다. 저는 항상 이제 양산을 쓰고 다니는데 더우면 그냥 우산을 양산처럼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너무 이제 덥고 막 헥헥거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컨을 틀어놓고 정말 에어컨이 참 복되다, 귀하다 이런 생각을 요즘 계속으로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에어컨을 사실 구매를 해서 에어컨을 그래도 큰 걱정 없이 틀 수 있는 것도 사실 돈이 있어야 가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가족들과 또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무엇보다 아까 고백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그 돈으로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이렇게 유용하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도구인 것이죠. 문제는 이 돈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처음에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돈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에 지배되지 않는다. 또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생활을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보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마음과 정성 대부분의 것을 거기에 쏟고 있다 하면 그 돈을 얻지 못했을 때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다면 나는 아니라고 해도 나는 돈을 어느샌가 마음에 품고 돈의 사랑에 빠진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물, 즉 돈이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둘 다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전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돈도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적당히 마음을 갖고 열심히 벌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지혜와 통찰력과 인내심과 절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 아니 거의 100%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사람의 마음은 돈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을 바라고 원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이끄는 이유는 그 돈으로 꼭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들어야 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돈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결국에 그 사랑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같은 것들인데 여기서 탐심은 오늘 말하는 탐욕이죠. 이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일단 우리가 우상 숭배가 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상 숭배는 말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숭배다라고 하면 절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부터 제사나 장례식장에 가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절만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절을 하고 안 하고 문제는 굉장히 일부의 문제인 것이에요. 우상 숭배는 그 우상을 필요로 하고 의지하는 마음과 태도가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에서 대다수의 우상들은 주로 이제 농사와 관련된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주고 해를 비추고 뭐 그런 능력을 가진 신들이었어요. 그들이 나의 밥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섬기며 의지하고 기분 좋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우상들이 그 신들이 작물을 잘 자라게 해주어서 나와 가족들이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가,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죠. 절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 그 중에 드러나는 하나의 모습일 뿐인 거죠. 그렇다면 탐심이 왜 우상숭배인가? 재물을 탐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탐한다라는 말은 좀 거북할 수 있으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 재물이, 그 돈이 나의 삶의 필요를 책임져 준다. 나의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돈을 신뢰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믿지 않지만 돈은 믿는다. 사람을 믿지 말고 숫자를 믿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웃음 포인트는 아니었는데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돈을 벌기 위해 사용을 하는 거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재물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왜 위험하냐?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면 책임지는 것이 잘못됐다는 뉘앙스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책임질 수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이런 말도 있어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돌아봐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엄청난 돈이면 사람의 마음도 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당장 어머니가 병들어 죽어가고 좋은 최신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다. 근데 그 수술의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냥 울고만 있는데 누가 나타나서 돈으로 그 수술비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은 그냥 전심으로 그 사람한테 감사와 경배를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돈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또 내 자녀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들, 우리 부모님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들, 또 심지어 우리 교회에 하고 싶은 것들,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들,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한 가지, 돈으로 죽었던 사람은 또 살릴 수가 없죠. 또 돈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도 사실은 앞에서 말한 많은 것들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수술 비용을 주고 최신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 누구도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구약에서 우상을 섬기던 때도 그러했습니다. 우상을 섬겼더니 바로 막 나라가 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더니 실제로 작물이 문제없이 잘 자랐고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북이스라엘 유명한 왕이죠.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우상의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던 그때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국제 외교적인 측면이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강성한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잘 나가는 시기였어요. 우상을 아주 잘 섬겼을 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역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북이스라엘의 끝이, 그 아합 왕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파멸과 멸망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제 해석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비유나 상징으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직설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하신 말씀입니다. 과장해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해요. 무엇을,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나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었는가. 나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흘러가고 있었는지, 세상의 명예와 사랑과 재물과 또 기타 등등 그런 내가 바라는 것들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 그렇다면 이 탐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안 벌 수 없잖아요. 돈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돈을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 세상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탐욕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몇 주간 걸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죄와 싸움에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영적 무기가 무엇인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절부터 8절까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인 거죠.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또 이것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살아온 환경이나 어떤 내가 경험하고 배운 것에 따라서 이 만족하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냉정하게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어느 정도 있어야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교를 해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잘 사는 사람들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살펴보지만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을 봐야 하는 거죠. 훨씬 많은 사람들은 기아와 헐벗음에 고통받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몇천 원짜리 항생제가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도 비교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누리고 어느 정도를 가지고 살아야 만족할 수 있을까? 또 만족해야 할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점검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정말 얼마나 있어야,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또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만족할 수 있을까? 내 통장의 잔고는 어느 정도 있어요. 또 나의 집은 어느 정도 있어요. 전세냐, 월세냐, 자가냐, 뭐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야겠죠. 그 모든 것을 고민해 보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와 같은 고민들로, 기도 제목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단순히 없이 살아라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족, 만족은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전제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세요.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것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돈을 채워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가 아니라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많은 돈, 좋은 옷, 남들이 누리는 여가 생활, 또 좋은 차, 좋은 집이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있으면 없는 것보다 있으면 더 채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얼마나 있어야 행복을 할까요? 얼마나 있어야 우리가 만족할까요? 세상에 무엇이 있는다 한들 아무리 좋은 한강뷰 아파트에 살아도 그것이 며칠이나 갈까요? 이따금씩 좋다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처음 그 집을 접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사실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롯데타워에 그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비싼 동네 시그니엘인가 맞나요? 이름이 거기 아니에요? 뭐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아파트 몰라요? 다 맞아요? 맞죠? 맞대요. 그 비싼 아파트 월 몇 억씩 버는 사람들도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그렇게 못 살겠다고 TV에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있어야 우리의 삶이 진실로 행복한가, 진실로 만족하는가. 나의 사랑,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의 문제점, 탐심의 심각함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한 떠나지 않으심, 임재하심은 사실 그렇게 피부에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당장 돈은 내 눈앞에 보이거든요. 내 눈앞에 숫자로 딱 보이거든요. 은행 어플 들어가면 내 통장 잔고가 어디에 얼마씩 있는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돈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을 나의 소유로 만들 수 있으니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마음, 그것을 중간에 가로채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런 집에 살아야 행복하다. 이런 차를 타야 행복하다. 이런 옷을 입어야 행복하다. 이러한 가방을 들어야 행복하다. 또 이러한 대학을 나와야 행복하다. 이러한 직장을 다녀야 행복하다. 연봉은 어느 정도 돼야 하고 여행은 한 1년에 몇 번 정도 해외여행, 동남아든 유럽이든 가주어야 행복한 삶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우리가 TV든 인터넷이든 보고 듣는 것이 다 요즘 그런 것들 뿐인 것 같아요. 9할 이상? 아니 더
이상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의도를 하든 하지 않았든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과 싸워야 합니다. 물론 자연인처럼 다 끊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면 싸울 일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거기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으려면 싸워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이끄는 우상 숭배, 탐심과 싸워야만 합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건 맞죠. 저도 뭐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의 어떤 금액을 정해놓고 제 통장 잔고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 기준에 많고 적을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것은 비밀이고 또 저도 암보험 그리고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 있는 종합보험 하나 들어놨습니다. 실비도 들어놨고요. 나름 요즘은 좀 그 고민을 합니다.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혹여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제 가족이나 좀 교회에 부담을 덜 드리고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은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는 좀 아직까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생각들 뭐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모든 인생 심지어 삶의 죽음의 문제 더 나아가 구원의 문제까지는 우리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니 끼칩니다. 지대한 삶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을 정말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 돈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돈으로 갈 수 없다.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요즘 뭐 돈으로 우주도 가고 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못 가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 들어가고 안 가고는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돈이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돈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기도 제목도 결국 돈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뉴질랜드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 가운데에도 그 오래된 예배당을 수리하고 나아가 재건축하는 문제도 결국에는 돈 문제입니다. 또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올리신 그 뭐 선교센터 건축 문제도 결국에는 돈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돈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그 능력을 빼고 빼서 일부러 수를 줄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한다는 말 맞는 말이지만 돈을 사랑하게 하려는 사단의 책략, 교묘한 사단의 속삭임이 그 가운데 껴있을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거룩하고 건실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삐끗하면 마음속에 작은 그 악한 탐심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결국에는 나를 집어삼킬 수도 있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러한 예레미야 시기에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중간에 하세요. 그거
니들이나 먹어. 나는 필요 없어.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재물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어떤 헌금이나 제사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순종, 우리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다른 남성, 다른 여성, 다른 이성과 신나게 놀러 다니면서 돈만 집에 잘 갖다 두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돈은 정말 잘 갖다 줘요. 매달 내가 원하는 만큼 신나게 써도 잔액이 쌓일 만큼 갖다 줘요. 근데 밖에 나가선 다른 여자 끼고 놀면서 집에 와서도 막 다른 여자랑 카톡하고 어떠세요?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 건강한 관계보다 돈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신 분이라면 괜찮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괜찮지 않아도 눈 감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이렇게 같이 사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바람을 피는 거죠. 바람이 아니라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남자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끝까지 모른 척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이 여자 소유의 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여자와 헤어지게 되면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나는 나갈 곳이 없으니까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녀도 끝끝 계속 모른 척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당장 내가 살 곳이 없고 나의 삶을 책임져 줄 돈이 없으면 그런 외도 정도는 눈 감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살 곳이 없어도 너랑은 못 산다 이러면서 박차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어떤 중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부족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1억 만금을 갖다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줘도 필요 없어. 돈 안 갖다 줘도 돼. 내가 나가서 뭐 청소를 하든 뭘 하든 내가 돈 벌어 올게. 다른 여자 만나지 마. 다른 남자 만나지 마. 라고 말하는 그런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많은 재물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지체들, 이웃들,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오래 헌금으로 교회 건물을 올리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물론 내가 정직하게 벌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하고 얻은 재물로 건물을 세운다? 선교사님들께 후원을 한다? 당연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게 더 칭찬을 받는 것이냐.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헌금 많이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주일날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똑같이 칭찬하실 수도 있고 누구를 좀 더 칭찬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않다.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오히려 더 비록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하고 많은 돈을 드리지 못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그 사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친 그 사람, 세상에서는 유명하게 이름을 남기지 못할 수 있죠. 세상에는 정말 빚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안 남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교회 건물을 올리고 안 올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드린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아요. 어떠한 칭찬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원동력을 무엇으로 삼느냐, 방향을 어디로 삼느냐에 따라 열심히 살았는데 도착해보니 파멸과 멸망이라는 안타까운 결말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허락된 것 이상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되고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바람까지 버리시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정말 정직하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돈은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는 꿈이 있다면 그 꿈 꾸셔도 됩니다.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내가 어느 때든지 나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많은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지만 혹여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는 나의 어떤 작은 그릇으로 인하여 돈이 많아지면 내 마음을 뺏기게 된다면 그러한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그냥 적당한 그 선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신 것으로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만족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필요를 구하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과 옷이 닳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돈이 있고 없고 많고 적음으로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까지 이제 바치시지 마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드리고 전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탐심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부끄러운 얘기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공격해 옵니다. 공격을 해올 때는 좋은 것, 선한 것의 일부, 그 아주 작은 그것에 악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보호하고 책임지시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보호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러분보다 더 큰 사랑과 인내와 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악보집 2번입니다. 2번이죠. 들풀에 깃든 사랑 함께 찬양할 텐데 돈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시는 오늘 기억하시는 들불로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셨네.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를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흐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지금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하시었네. 오늘 피었다시는 들고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흰 몸에 천금 같게 하신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로 먹이는 하나님, 함은 여으리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지금 이기신 영원한 생명이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시는 들고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에 천금 같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돈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시장 경제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돈은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돈은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게 하고 돈은 우리의 건강을 챙기고 돈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에 만족하고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돈을 벌고 돈을 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돈을 모으고 돈을 사용하지만 하나님, 그 돈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잘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돈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이고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을 내리신 주, 지금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시는 들고 입히는 하나님, 신의 같은 이 몸에 천금 같게 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돈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 저 뉴질랜드의 오래된 예배당 수리하고 재건축하려면, 저 파키스탄의 저 선교센터를 안전하게 건축하려면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 돈이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필요하지만 그 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의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처럼 바라고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를 붙잡음으로 항상 그러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떠한 것을 행해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따라 믿음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연약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들풀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당연히, 나의 자녀의 삶도 당연히, 우리 부모님의 삶도 당연히 책임지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